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칫하면 토마스가 질책을 받는 것으로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성모님밖에 없습니다. 의심했고 보고서도 안 믿었고 보고서야 믿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강도라기보다 앞으로의 믿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토마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을 대었을 때 느끼는 그 서로 간의 교감의 감정, 그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을 때 분명히 엄마가 뛰지 마라 했는데 뛰지 마라 하면 더 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분명히 사고를 치거든요. 그랬을 때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잘 됐다. 엄마 말한 뜻도 꼬방시다. 임마. 이렇게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 약을 발라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상처받은 사람보다 약을 발라주는 그 손길에서 아픔,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 감정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분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생각으로
판단으로 아프겠다 이 정도예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그 상처에 손을 대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 상처받은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과 아픔, 상처, 힘겨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상실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상처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대로 토마스에게 쭉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듯이 흘러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를 때 물기가 있으면 전류가 훨씬 강하고 빠르게 흐릅니다. 이게 뭐냐? 보고서야 믿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정도가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그 보고서야 믿느냐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한 행복의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보고 믿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면 자기들끼리 전자파가 형성이 됩니다. 전기가 교류되니까.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거기에 성모님처럼 한 가지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성모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당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전류가 더 팍 강도가 높아지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비적 선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믿는가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가하고의 행복, 바로 성모님과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에 의해서 그분이 가지셨던 아픔과 힘겨움, 온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비장한 용기,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에 대한 이 말씀,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의 참다운 행복. 이제 그 행복 속에는 성모님께서 성령을 만나서 보지 않고 믿는 복락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그 복락에 동참시키실 것이고, 또한 당신이 분명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몸은, 이 빵은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내 피니라. 이런 그 표현들, 그 표현 속에 이미 뭐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한없는 행복에 대해서, 보는 자의 믿음의 나약함,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지,
낮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야 믿느냐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당신이 배울 때까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무한한 행복,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시간적인 것과 그 시간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것에 동시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확인해보자. 맞나? 틀리나?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배려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를 통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대에게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닭 잡듯이 잡습니다. 과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상대를 더잡이 할 때 그것으로서 과연 더잡는 사람이나 잡히는 사람이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를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느꼈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나를 험담했을 때, 나를 외면했을 때, 나를 왕따시켰을 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감정, 그것이 미움이 됐든 미안함이 됐든 사랑이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오히려 우리들을 공감과 배려로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현실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시공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의미가 없고 가치 없이 약해집니다.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면 살아가면서 재밌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먹는 재미에 심지어 먹는 것도 눈이 먹는다고 눈이 먼저 맛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보는 것에만 한정되어지면 그것은 재미에 계속해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고도 말하는 재미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던데 가지 마라 카더라 가지 마리 해놓고 딱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보지 않은 것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재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삶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공감, 그 공감에서 흘러나오는 배려, 이런 것들의 행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몰입해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재미도 넘어서서. 그래서 보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하신 말씀, 탓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추구할 때 훨씬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